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미 죄와 불의로 더럽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같을 수 없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삶의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 험악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때로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고 또 우리가 볼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죄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죄로 자신을 더럽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탓하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죄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깨끗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소환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느냐는 거예요. 아벨이 뭔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어서 의분으로 죽였느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벨이 뭔가 가인에게 큰 실수를 해서 복수심으로 죽였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보면은요, 아벨은 가인에게 뭔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지 못한데 의롭게 살아가는 아벨을 보니 어때요? 괜히 미워 보이고요. 괜히 화가 나고요.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감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깨끗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가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요. 화를 내게 되고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요. 괜히 사람 트집을 잡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아무리 시기심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괜히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감정에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생각에 속으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아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때에 가인이 자기의 깨끗함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는 실수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을 보니까요, 괜히 미워요. 시기심이 들어요. 그 아벨에 대해서 괜히 화가 나요. 그런데요, 그때의 가인이 자기의 깨끗함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벨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아벨에 대해서 괜히 분노하지 않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의로운 동생 아벨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벨도 살고 가인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가인을 기뻐 받아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판단은 죄로 인해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처럼 아벨을 시기하게 되고요.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 왕처럼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화를 내게 되지요. 자기 이익을 밝히며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감정과 판단을 더러운 세상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